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에베소서 주로 2장 1절부터 10절을 좀 본문으로 좀 교제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한 5절부터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제 무엇인가를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좀 쌍방적인 그런 요소가 있죠. 우리를 이와 같이 큰 사랑과 4절에 큰 사랑인데 great love, 영어자 성경 그래 말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의 풍성은 또 다른 말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중간에 8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긍휼의 풍성인데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또 great love, 큰 사랑. 이렇게 표현하니까 참 우리가 감이 참 잘 안 잡힐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그 말씀의 어감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참 훨씬 더 참 충만해지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와 큰 사랑을 주신 그 이유는 뭐냐? 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하심이, 은혜와 사랑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죠. 그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오는 세대는 아직 이 현 세대도 이제 포함되겠지만은 이제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이 모든 실제적인 그 땅의 공중의 재림과 땅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나타나실 그 때도 포함되겠죠.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는 세대, 현재 세대와 오는 여러 세대는 세대가 아마 미래 세대가 아마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조금 잘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미래 세대도 한 세대만 있지 않고 계속 있게 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천년왕국 세대가 있게 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 세대가 끝나고 이제 고가마고 전쟁에 통해서 다시 한번 천년왕국 시대 때에 주님을 구원한 사람들을 다 징계하시고 마귀도 무조건 넣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는 그 세대, 그런 세대까지 다 포함되겠죠. 그 오는 여러 세대 속에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을 부르셔서 얼마나 지극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나타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큰 자비와 자비하신 분이고 은혜로운 분이고 큰 사랑의 하나님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래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그가 우리를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것은 뭐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가히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복들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 복이죠.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죠. 거저 주시는, 그것도 거저 주시는 은혜. 복음은 거저 주시는 거죠. 이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거듭남만 복음인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거듭남의 복음도 있고, 또 이제 영원한 죄들의 사함을 받는 영원한 제사함의 복음도 있고, 또 우리가 단수의 죄로부터 해방되는 해방의 복음이 있고, 또 해방에서 벗어나 하늘에 안침받은 그 연합의 복음, 또 그 다음에 삶에서 주님의 그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성화의 복음, 마지막에 영화의 복음,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복음에 포함되는 거죠. 이런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주님 하나님 자신을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은 분인가를 나타낸과 동시에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실제적인 이제 하나님의 찬송하는 실제적으로 감사를 통한 찬송도 되겠지만은 에베소서 이제 2장에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미천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찬송함과 동시에 예배를 통해서든 삶의 그 모든 삶의 그 순간순간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상태적으로도 완전케 되었고 청량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새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그래서 쌍방적인 영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상태적으로도 영광스럽게 되었고 완전하게 되었고 또 그러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므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금방 5절에 보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 그 허물이 뭐냐면은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죠. 이건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이제 구원이란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믿고 천국 가는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남과 영원한 속죄와 또 영적 해방과 또 성화의 삶, 영화의 복음 이런 것들이 다 크게는 영광스러운 복음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계속 이제 성장하고 또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미래에 올 영화의 복음을 소망할 때에 그런 것들이 이제 복음에 다 큰 하나의 그 복음이란 개념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장 5절에 큰 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함께 죽고 함께 살리셨다. 이것도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또 복음이에요. 달랑 죄사함 받고 지옥을 면하는 이런 거듭남만이 복음이 아니라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는 이것도 너희가 은혜로 거듭나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해방되고 은혜로 성화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개념을 한번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고 이와 같은 복음 속으로 이 각각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 영원한 죄들의 사함의 복음, 해방의 복음, 성화의 복음은 각각 그
과정 속에서 누릴 능력과 복도 틀린 거예요. 복도. 능력과 복이 틀린 거죠. 그래서 성장하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고린도후서 3장 보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그 각각의 과정에서 누릴 능력과 복도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이제 알고 깨달아서 이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기 이전에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몇 번 계속 봤지만은 2장 1절에 진노의 사람들이었죠.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 성도들은 주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또 죄들과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죠. 죄들과 허물로 죽으셨던 사람인데 그 죄들과 허물로 죽었던 그 상태는 뭐냐면은 2절과 3절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죄와 허물로 죽으실 때 그때 너희들은 그 가운데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분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귀신의 영을 따르는 것이죠. 마귀의 영을 따르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분 자들이 이끄는 대로 그냥 이끌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않던 모든 일들을 하게 한 그 죄의 목록들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나와 있죠. 모든 경건치 않음과 모든 불의한 행동들, 그 마음의 의도와 또 마음의 생각과 그 의도와 생각이 실제로 외적으로 표출된 그 죄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진노받을 사람의 그 상태였죠. 에베소 성도의 상태. 불순종에 지금도 여전히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이죠. 그런데 코에 끌려서 끌림을 받는 거죠. 힘이 없이 그냥 아무런 그런 의의가 없이. 그래서 자기 욕심을 따라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런 데 사람이라는 거죠. 또 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2장 11절에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를 향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무할례를 칭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열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도 없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는 건 멀리 떨어졌던 사람이었다. 13절까지 구제불능 어떠한 희망도 없는 처절한 어둠 가운데 무시받고 천대받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이제 상태였죠. 에베소 성도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의 상태였죠. 4장에 한번 잠깐 더 보면 4장에 17절에 18절에 4장 18절에 보면 그들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방인으로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한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무지한 거죠. 그래서 시편 14편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무지하시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떠나 있게 되었고 19절 감각이 없게 되어지고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는 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고 노아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행했던 그 모든 행함 이런 것들 가운데 거했던 에베소 성도들이 이전 상태를 이제 보게 될 때에 이런 너무나 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 구제불능
희망이 없는 그런 에베소 성도들을 부르셔서 에베소서 2장 우리가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이제 2장 4절에 나타내시는데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그레이트한 사랑이 뭐냐?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로 죽으시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 피 흘림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속죄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심을 받는데 이것은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는 것도 이 구원인데 은혜로 구원 이와 같은 그 어떤 해방의 복음, 해방의 복음도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로. 피 흘림의 죄사함도 은혜로 구원받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대로 혼자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은 이 연합의 해방의 이러한 진리들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은혜로.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것은 이제 그 성화의 복음에 필요한 말씀이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것까지 우리가 우리 마음과 내 믿음으로 포기해지는 이러한 지식과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더 충만하게 누리면서 영광을 찬양하게 되고 새 사람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이제 거기서 나온 것이죠. 하늘에 함께 안침받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실제로 우리의 거주권과 우리의 그런 뭡니까 패스포트는 하늘에 있는 거죠. 우리의 그러한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려면은 여권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여권은 실제적으로 이제 두 군데가 있죠. 하늘에 실제적인 여권이 있고 또 그러면서 땅에도 우리의 여권을 이중적인 국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늘에 함께 안침받은 이 성화의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 이런 지식과 믿음이 우리를 참 힘있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에베소 성들이 어둠 있을 때하고 빛 가운데 그들이 이제 더해진 이런 말씀을 비교해 볼 때에 극명한 대비죠. 극명한 대비.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어둠의 깊이와 은혜와 영광의 깊이, 그 높이는 진짜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런 깊이가 되겠죠. 어둠의 깊이와 심판의 깊이와 저주의 깊이와 그러나 영광의 높이와 사랑의 그 지구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대비가 될 수 없는 그런 이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연합의 이런 복들은 에베소 성도들이 현재와 미래에 또 미래의 복들이 뭐냐면은 이제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 3장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것도 복음이고요. 영화의 복음이에요. 영화의 복음. 이것도 복음이에요. 단지 거듭나서 심판을 면하는 것이 복음,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이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도 이것은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영광스러운 복음. 거듭남의 복음이 있는 반면에 영원한 재산의 복음이 있고 해방의 복음이 있고 성화의 복음이 있고 영화의 복음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영광스러운 영화의 복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미래에 우리에게 올 같은 복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에는 그리스도 신부로서 이제 함께 누릴
그래서 우리와 주님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지체가 됐다는 것은 뭐 비유를 한다면은 바늘과 실의 관계가 아니에요. 바늘과 실은 그냥 바늘이 갈 때에 실이 따라가는 그냥 뭐 줄줄이 사탕 그런 개념하고 또 틀리죠. 동전 양면과 같다 이런 것도 좀 틀리죠. 동전은 뭐 앞뒤가 있는 그런 이제 차이가 나지만은 뭐 우리와의 주님과의 관계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하나 된 그런 물리적 화학적 그 바늘과 실 관계와는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너무나 가까운 관계. 왜냐면 연합됐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머리와 손과 발은 다 한 몸이고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다 결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인자로서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면서 인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봤거든요. 그 인자로서 하늘에 오르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래서 주님이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창세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오시기 전에 가졌던 영광보다 더 놀라운 영광이죠.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하나님 보좌 영광의 우편에 앉으셨고 모든 하늘들의 하늘을 위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한 몸이 된다면은 주님이 오른 위치까지 우리가 오른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몸과 머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른 위치는 우리가 오를 위치이고 주님이 받을 복은 우리가 받을 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될 수 있는 그 원리가 이런 이제 원리 속에 말씀 속에서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물리적, 화학적으로 온전히 연합되는 그런 이제 의미고, 그래서 에베소 성들이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을 때는 비참한 가운데 그랬지만은 주님 안에 이제 들어왔을 때에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큰 사랑 가운데 현재와 미래와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거리가 되지는 이런 이제 위치로 오른 거죠. 연합을 통해서. 이런 이제 그 복들을 보게 되지면, 자, 이러한 그러면 이와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가? 그것은 에베소 3장 성도가 어떻게 튼튼해지고 뿌리가 박히고 충만해지는가? 3장 17절에 보게 되지면 이와 같은 이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은혜와 강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3장 17절에 에베소 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중간에 세 번째 절에 보게 되면 17절 중간쯤에 사랑 가운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알수록 더욱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튼튼하고 굳건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이제 아는데 어디만큼 말해야 될 것일까? 18절 19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지는, 우리의 충만은 그리스도로의 사랑으로 사랑이 알게 될 때 우리는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뿌리가 박히고 그 다음에 터가 굳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사랑만이 우리를 튼튼하게 하고 충만케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을 큰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더 깨닫게 되어지고 믿음 가운데 그 사랑을 알게 될수록 우리는 더 우리 심령은 충만하게 되는 거죠. 충만하게 든든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성도가 또 강건해지는가?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강건해진다. 충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지만은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강건해지는 것이죠. 충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지고 은혜 강건하게 되지는 건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디모데후서부터 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강해지는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에베소서도 말씀받고 쭉 본 것처럼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와 주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비교할 수 있는 그 복들이 은혜인 거죠. 은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알 때에,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힘을 잃고 영적인 힘을 잃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오게 되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 희미해질 때 우리는 약해지고 충만함을 잃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충만해지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반면에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데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유업을 열정가 되는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께 하늘에 안침받은 이와 같은 시민권들 이런 것들을 은혜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강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영적으로 약화되지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보는 주님의 사랑을 헤아려보는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강하게 되는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6장 10절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사람이 성도가 강건해지는 것은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케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강건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사랑과 은혜, 또 성령의 도우심 이 세 가지 것이죠. 사랑과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점점점 이렇게 자라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충만해지고 더욱더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더욱더 되어지는 실질적으로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은 쌍방적인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지는 이런 쌍방적인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영원한 죄의 사함을 받고 영적인 해방을 받아 연합된 자가 되었다면은 이제 상태적으로 완전한 자가 된 것이죠. 완전한 자가.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상태적으로 완전한 자가 되었고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하여금 격려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에베소서 4장에
13절,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이와 같은 사도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목자를 통해서, 복음 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거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이와 같은 은사자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것이죠. 15절에,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후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무리니 곧 것이더라. 우리가 상태적으로, 신분적으로, 교리적으로도 완전한 자가 되었다면 실제적인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것은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주석에 보게 되면 참된 생활을 하여라 그랬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하여 범사에 말이나 일이나 행실이나 우리의 의도나 우리의 목적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나타나는 그런 데까지 자라기를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런 자람의 베이스가 뭐냐? 바로 고장남의 복음과 예언의 속죄의 복음과 해방과 연합의 복음과 성화의 복음의 이 은혜에 대한 지식들과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같은 은혜 가운데 점점 이렇게 자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행스를 보게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2장에 한 번 더 보고 보면, 골로새서 2장에 2절,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합니다. 완전한 자가 되었지만은 상태적으로, 고리적으로, 실제로 이제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사도 바울은 가리킨다는 말이었고, 2장 3절에 그 안에는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그로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긍휼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교화가 감추어졌느니라. 주님을 아는 것은 은혜를 아는 것이고, 주님을 아는 것은 사랑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아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고, 그러므로 주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알므로 더욱더 완전한 그러한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이제 이끄시기를 원하는 것이 또 바울의 기도고 또 주님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자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육신과 죄의 몸 가운데 계속 율법 가운데 져서 우리 자아와 싸워서 그냥 헐떡이는 그런 씨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한 그런 교리적으로 상태적으로 완전한 자가 되어서 악한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깨뜨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에베소 성도들이 믿기 전에 그런 상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 행했던 그 공중의 모든 권세자들과의 싸움이지, 씨름이지, 우리의 씨름은 이 세상도 아니고 우리 연약한 육체와의 씨름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온전한 상급을 또 받아 누리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이와 같은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오는 여러 세대 속에서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를 더 만들어드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과거와
에베소 성도들의 과거의 상태와 에베소 성도들의 현재와 미래에 받을 상급들과 그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 또 성령의 도우심, 또 격려하시는 이와 같은 겉면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다 좀 도전을 받고 그 남은 생애가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과 함께 권을 받으면서 하늘의 영들과의 싸움하는 야곱과 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것처럼 이런 씨름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이상 말씀 마치고 남은 시간 한 15분 정도 또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